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는 즉 영원 전에, 즉 태초의 창세 전에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절을 보시면 나오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어떤 기쁨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그런 누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완성될 또 때가 찬 경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때가 찬 경륜,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또 9절에 가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 이 가는 목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에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나중에 3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3장 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한 몸이 되는 어떤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비밀인 것이죠. 어떤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그 목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현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지는 것.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케팔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모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약하다. 이 말이 로마서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가운데 다 들어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 요약되어 있다. 합축되어 있다. 모여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만물에, 그래서 1장 끝에도 가보면 나오잖아요. 22절에 가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모일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큰 목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은혜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은혜들을 누리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작은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제 모든 만물이 다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뭔가 이웃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또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역할들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교회가 바로 그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과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어떤 뜻이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어떤 만물을 통일되게 하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교회가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지금 오늘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또 대형화하고 하면서 오늘날 보면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직과 그 교회 건물과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현재 자기의 삶의 현실에 계속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여전히 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은 갇혀 있고 또 많은 그 군인들과 쇠사슬에 묶여 있기도 하고 이런 지경에 있지만,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삶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창세전부터 때가 찬 경륜까지,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삶을 지금 그는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갇혀있고 이런 지경이 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또 내가 마음대로 어디 외출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억울함 속에 있겠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그 믿음은 전혀 갇혀 있지 않았죠. 창세전부터 또 영원까지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노래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어떤 목표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 자체로 바울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고 그분과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게 될 그 영광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일에, 현실에 머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이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현실에서 이 사소하고 개인적인 시각에서 더 넓혀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풍성함, 이 넘치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그것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은혜 속에, 그 약속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와 또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과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목표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비밀과 그 경륜을 향해서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